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신약성경 13쪽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다 찾으셔서 같이 합독으로 한번 소리내서 읽으시고 찬양하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있어 봐. 너 이름 뭐지? 누구시죠? 이름이 뭐였더라? 어? 안나린다? 오케이. 그리고 아들 이름이 뭐였죠? 재훈이. 저렇게 컸어. 몇 살이야? 11살.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아이고, 오랜만에 나왔네. 그래, 박수 한번 해줘. 오늘 제목이 죄인을 불러주신 예수님. 시작. 죄인을 불러주신 예수님. 마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본문 읽고요. 찬양하시고 그렇게 하죠. 시작.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9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실게요. 9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13절이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말을 듣고 살지요. 그런데 어떤 말은 듣고 싶은 말이 있지만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 또 들어서 아주 힘든 말이 있어요. 견디기 힘든 말, 또 그 말을 잘못 들어서 안 들어야 되는데 그 말 듣고 무너지고 망가뜨려지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너는 필요 없어? 너 같은 놈은 우리 집에, 우리 나라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문에 필요 없는 존재야. 너 따위가 뭘 할 수 있겠어?
넌 아무 자격도 없어. 꺼져버려. 죽어버려. 없어져버려. 이런 말들,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한 사람의 전 일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말들일 수 있습니다. 60평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또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는데, 세상은 끝도 없이 자격을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 학벌이 뭐야? 너 최종 학력이 어디까지야? 너 능력이 뭐야? 능력은 있어?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말이야. 너 도덕적으로 깨끗해? 과거가 어때? 이러면서 자꾸만 자격을 물어요. 그렇게 묻고서는 능력이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뭐가 어떠냐 저떠냐 다 물어보고 나서 조금이라도 자기와 맞지 않아, 자기와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결이 달라, 뭐 이러면서 흠이 드러나고 판단이 된다면 손을 긋고 그리고 아예 손절하는 경우도 일어나요. 어느 교도소에서 있었던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한 중년의 남자가, 저도 중년을 넘어서 노년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마는, 한 중년의 남자가 아주 큰 죄를 져가지고 오랜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주변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찾아오지도 않아요. 면회도 안 와요. 너무 많은 죄를 짓고 다 떠나버리니까 누구도 찾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교도소 안에서도 이 사람은 자꾸만 문제를 일으켜요. 모범수가 되기는커녕 아주 문제투성이, 문제 수감자예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대신에, 우리 이름 불러주면 엄청 좋잖아요. 전 목사님 그러는 것보다 전종서 목사님 이렇게 종서라는 이름을 불러주면 좋은데 이름을 안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안 불러주고 저놈은 안 변해, 저놈은 저러다가 이제 죽을 거야, 저기 감옥에서 썩어 문드러지고 다 끝장난 인생이야. 교도소 안에서조차도 그 사람을 향해서 손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점점 더 거칠어지는 거지. 손절당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 거칠어져요. 스스로 이렇게 말, 그래,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다 내 망가진, 무너진 인생이야, 망친 인생이야. 그래, 될 대로 되라, 내 마음대로 살아버릴 거야. 그렇게 무너지고 망가져버린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도소를 사역하는 사역자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찾아왔어요. 저도 홍성교도소 멀지 않지만은 거기에 교도소 사역을 한 10년 가까이 수년 동안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피하고 손절했는데 이 사역자는 그렇게 망가진, 무너져버린 이 사람을 찾아와서 조용히 면회를 와서 말을 합니다. 여보세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자기 이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역자 앞에서 이 사람은 한참 동안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의 이름을 물어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한 사람도 물어본 사람이 없어서, 교도소 안에서는 수형번호, 수감번호 100번, 200번, 300번, 300번 수감자, 수형번호 몇 번, 이렇게 수형번호가 그 사람의 이름이었거든요. 너무 오랜만에 자기의 이름을 물어보고, 그리고 이름을 대주니까 그 이름을 불러줬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도소 사역자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합니다. 누구씨,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하십니다. 그날 이후로 이 사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생전 처음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통곡하면서 그 죄를 인정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오랜 시간이 돼가지고 출감을 했어요. 출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역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인생이 이토록 변화가 된 것, 내 인생이 제 인생이 이토록 바뀌게 된 것은 내 죄를 말하지 않고 내 이름을, 당신이 내 이름을 불러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가 있어요.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마태는 그 시대의 교도소 안에 갇혀있는 죄인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뭐겠는가. 세리였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민족의 배신자예요. 죄인의 상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마태라 부르지 않아요. 세리, 이 세리놈, 민족의 배신자, 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도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는 마태를 보십니다. 세관은 로마가 유대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곳이거든요. 로마 지배하에서 로마가 지배국가인 이 유대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곳이에요. 로마 제국은 유대를 다스리면서 가버나움의 무역로를 통과하는 물품의 모든 관세를 세게 매겼어요.
이 일을 누가 했느냐면 마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마태를 죄인 취급한 거예요. 죄인 취급. 로마의 앞잡이야. 너는 로마의 앞잡이야. 너는 이 나라의 매국노야. 손가락질을. 주님은 그런 마태를 향해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상처 입은, 그런 인정받지 못하는 같은 민족한테, 같은 가족들한테, 같은 친구들한테 아무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 마태를 향해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마태의 이름을 불러주신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교도소 안에 있던 사람이 변화된 이유는, 그렇게 죄를 짓고 변하지 않던 그 사람이 변화된 이유는 그의 이름을, 교도소 사역자가 주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가지고, 주의 긍휼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심장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따뜻하게 누구시 불러줬기 때문에.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세리라고 비난하고 배신자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했지만, 탐욕스러운 민족의 배신자라고 불렀지만, 주님은 그런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초청한 게 아니잖아요.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초청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 불리던, 죄인이라 민족의 배신자다, 매국노다, 로마의 앞잡이다 불리던 사람을 향한, 버림받은 인생을 향한 사랑의 초청장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는 아직 끝난 인생이 아니다라는 선언이에요. 너는 아직 끝난 인생이 아니야. 너는 아직 남아있는 그런 인생. 많은 사람들이 마태를 보았지만 예수님처럼 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참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직장에서 보고, 가정에서 보고, 인간 관계 속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되고,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말을 하게 되지만,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그 가슴을 가지고 대하느냐? 예수님은 마태의 다른 모습을 보신 거죠. 사람들은 마태의 직업을 봤어요. 우리도 사람의 직업을 봅니다. 사람들은 마태의 직업을 보고 세리놈이라고, 민족의 배신자 놈이라고, 로마의 앞잡이 놈이라고 그렇게 비난했지만, 주님은 마태의 속사람, 마태의 미래의 그 가능성, 사람들은 마태의 과거를 봅니다마는 주님은 마태의 미래를 본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많은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실수부터 보입니까? 그 사람의 허물부터 보입니까? 그 사람의 연약함부터 보입니까? 그 사람의
상처부터 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 우리는 다 영적 존재,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당신의 이미지로 창조하신 각 사람들이거든요. 그 이미지로 보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지고 보시고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셔요. 바리새인들은 안 들어가거든요. 죄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에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함께 둘러앉아 있는 많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짓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그 죄인들 곁에 앉아서 함께 음식 잡수시는 것을 주저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죠. 복음은, 십자가는 바로 그 사건이거든요. 그 자리거든요. 하나님이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사건,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사건,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거든요. 그 사랑이, 죽어주신 그 은혜가, 그 긍휼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 앉아서 한 분 한 분이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로 그 복음 앞에 다시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비난합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어떻게 민족의 배신자와 함께, 어떻게 세리와 함께,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그렇게 처절한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음식을 잡수실 수가 있냐야. 그런 바리새인들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13절에 보니까 나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있고, 그리고 정결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슴이 없어. 따뜻한 가슴이 없었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바리새적으로 살아갈 때가,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차갑죠.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뜻한 가슴이 없는, 늘 차갑고 냉랭한 종교적 열심만 있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서기관들,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긍휼을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신앙은
형식이 아니에요. 우월감도 아니에요. 신앙은 어떤 눈에 보이는 형태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월감을 나타내는, 내가 대형교회에 다니고, 내가 직분을 뭐를 얻었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읽고 매일같이 얼마나 묵상하고 얼마나 암송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월감이 아니고,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고 단지 눈물이구나. 저 사람 왜 저럴까가 아니라, 저 사람 왜 저래? 집사가 돼서 왜 저래? 목사가 돼서 왜 저래? 한간에 떠도는 목회자들의 여러 가지 나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저럴까? 그렇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긍휼을 배우라고 했으니까, 주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작. 주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이구나.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긍휼을 배우라고 그랬으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들 중에는 마태처럼 세관에 앉아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태처럼 세관에 앉아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이야. 나처럼 더러운 인상이 어디 있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아무 쓸모도 없어. 나는 교회로부터 쓰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야. 라고 자기를 자책하고 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분들의 속사람 속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은 완벽한 사람을 향한 초청이 아니에요. 여기 누가 완벽합니까? 여기 누가 학벌이 그렇게 좋고 능력이 그렇게 출중합니까? 누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누가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부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한 초청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을 향한 주님의 은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자. 시작.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주변에는 세상이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는 유대 사회 전체가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교회에도,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도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외면한 이름들이 있어요. 죽어도 부르기 싫은 그 이름, 석자가 있어요. 그 이름을 따뜻하게 한번 불러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한테 불려진 이름들 아닙니까?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이렇게 주님한테 불려진 사람들 아닙니까? 나를 따르라는 그 부르심으로 마태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세리가 아니잖아요. 세리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승격했습니다. 민족의 배신자의 자리에서 복음서를 기록하는 성경의 기록자가 됐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구나. 오늘도 주님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로마서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다 죄인이에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 앞에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그 십자가의 길 위에 다시 서서 그 긍휼과 그 받은 긍휼이 있잖아요. 그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그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받은 축복이 있잖아요. 그것을 흘려보내는 어디론가 누군가에게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